현재 그 화면에도 나와 있지만 저희가 보고 있는 부분은 공중 예배에 대한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은사얘기가 이제 12장부터 은사얘기가 나오는데, 은사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예배할 때 은사 때문에 문제가 자꾸 발생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12장 보시면 12장 1절,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예, 신령한 것들, 고린도 교회 안에 신령한 어떤 성령의 은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은사가 도대체 무엇인가 설명을 합니다. 은사가 자꾸 문제가 되니까요. 보시면은 4절,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그러니까 은사의 종류는 다양할 수 있지만 그 은사를 주시는 성령님은 동일한 분이기 때문에 은사엔 차별이 없죠. 5절, 직분은 여러 가지일 수 있지만 주님은 같다. 그죠? 직분이 뭔가 누가 더 높고 낮고의 문제 아니죠. 6절,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다. 사역은 여러 형태로 나타나지만 그 사역을 또 이루시고 또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다. 자, 얘기를 하면서 7절에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게 이제 중요하죠. 은사 얘기를 이제 쭉 푸는데, 은사는 교회를 유익하기 위해 주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은사가 쭉 소개됩니다. 8절부터 한번 볼게요.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 지혜. 그 다음 어떤 사람에게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 지혜, 지식. 자, 그 다음 9절,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 믿음도 은사의 하나인 것처럼 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믿음. 그 다음에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 병 고친. 10절,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 또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 어떤 사람에게는 영분별. 다른 사람에게 각종 방언 말함.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 예. 자, 이런 은사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다양하게 나타났던 것 같아요. 자, 더 나은 은사가 있고 덜 나은 은사가 있을까요? 예, 당연히 그렇지 않죠. 예,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이게 좀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12절에 그 얘기하는 거예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그거를 다른 몸이라 말하지 않고 한 몸이라 말하듯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자, 그런데 은사가 다른 것들 때문에 한 몸을 이루지 못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쭉 길게 설명되어 있는데 12절 이후에 쭉 보면 뭐 발이 손더러 또 귀가 눈더러 이런저런 막 얘기하면서 누가 더 귀하고 덜 귀하고 그럴 수 없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2절을 보시면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아마도 좀 약해 보이는 지체들을 무시하는 일들이 있었겠죠. 근데 이제 그렇지 않다. 약하게 보이는 지체들이 도리어 공동체에 더 요긴할 수 있다. 작다고 그래서 안 중요한 몸은 없죠. 새끼손가락, 새끼발가락 작으니까 없어도 될까요? 예, 당연히 안 되죠.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27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잊지 말라는 거죠. 분쟁할 수 없고 서로를 돌보는 것이 마땅하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고, 31절에 보면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더 큰 은사를 사모하는 것. 은사를 사모하지만 그것이 누가 더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고 하는 문제는 아니다. 자, 그럼 우리가 결국 더 사모해야 될 건 어디냐? 13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사랑장, 그 유명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입니다. 결국 우리가 사모해야 될 가장 큰, 이걸 은사라고 할 수는 없지만 가장 큰 길, 가장 좋은 길을 보이겠다. 가장 좋은 길이 뭐냐?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이 없는 은사는요, 얼마나 심각한 게 되냐? 1절,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천사의 말을 하는 정도면 대단한 거죠. 그러나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그저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일 뿐이다. 예, 은사가 아무리 훌륭해도요, 사랑이 없는 은사는 그냥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밖에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2절,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비밀,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해도 굉장한 거잖아요.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조금 부족하다 정도가 아니라 아무것도 아니래요. 사랑이 기반되지 않은 은사는, 예언은, 믿음은, 지식은 아무 소용없다.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자, 사랑이 무엇인지 한번 볼까요? 4절부터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고 사랑은 온유한 것이고 시기하지 않는 것이고 자랑하지 않는 것이고 교만하지 않는 것이고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것이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 생각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는 것이다. 이게 사랑이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랑은 그냥 두루뭉실하게 무슨 연인 간의 사랑, 감정의 뜨거운 것, 이 정도가 아니에요. 그런 얄팍한 사랑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이러한 성품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을 때 사랑이라 말하는 거죠. 오래 참는 것이고 온유한 것이고, 가만 보니까 우린 참 사랑이 없구나 싶죠. 예, 그래서 우리가 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 참 좋겠다 싶어요. 이 말씀을 고린도전서 13장을 암송해 보세요. 참 좋습니다. 암송을 해보면 문득 생각나요. 예전에 연애할 때 만나면 이거 이제 외워가지고 같이 걸어가면서 암송하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요. 네. 그런 사랑하자고 외우자고 했겠죠? 왜 큰 소리로 당황했어요. 예. 네. 지금은 잘 기억이 안 나네요. 달달달 외웠던 기억이 나는데, 예, 한번 말씀을 암송을 해보세요. 예, 너무 귀하고요. 자, 그 다음에 8절부터는 내용이 약간 바뀌는데요. 보면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자 보세요.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할 것이다. 그러니까 영원한 건 뭐냐면 사랑만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노라. 결국 어린아이와 장성한 사람의 차이는 어디에서 나올까요? 이 사랑에 있는 겁니다. 사랑이에요. 예, 사랑의 성숙함이 이 사람이 어린아이인가 아니면 장성한 사람인가, 성숙함의 척도가 사랑에 있다는 걸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우리가 잘 아는 13절,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믿음, 소망, 사랑은 이 땅에서도 필요한 거지만, 신앙생활에 꼭 필요한 요소지만, 예, 이 땅 아니라 영원히 존재할 신앙의 가치라는 얘기고요. 제일은 사랑이란 말은 셋 중에 가장 우월하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그러나 가장 앞서서 강조되어야 할 것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해하면 되겠어요. 믿음, 소망, 사랑은 우리가 천국 가서도 다 누리는 겁니다. 이 땅에서도 있는 가치지만, 예, 13장 지나서 14장, 특별히 이제 방언과 예언에 대한 얘기를 좀 구체적으로 하거든요. 자, 보시면 1절,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예언을 더 사모하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그것이 서로의 덕을 세우는 일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4절,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예, 그래서 예언을 더 사모하는 이유는 서로에게 덕을 세우는 은사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뭐 방언도 귀하지만 예언을 더 사모하라, 그런 얘기고. 그 다음 14절 보면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예, 그 성경에 보면은 방언에 대해서 설명하는 대목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방언이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이 있어요.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 그러니까 외국어 같은 것도 우리는 다 방언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큰 일을 각 지방에서 온 사람들이 막 말해요. 각 지방에서 온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 120문도들이 성령 충만을 받자 막 방언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각 지방에서 모인 사람들이 다 그 말을 알아들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알아듣는 외국어를 한 거죠.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이 있는가 하면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이 있습니다. 예, 여기 지금
고린도전서 14장은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의 기도를 하게 될 경우 나의 영은 나의 영이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는 되는 것이지만 알아들을 수 없기 때문에 내 마음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대요.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그죠? 그러므로 19절 보면 교회에서 네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예. 덕을 세울 수 없는 거죠. 자기도 알아들을 수 없을 뿐더러 옆 사람은 더더욱 알아들을 수 없기 때문에 함께 기도할 때 실제 어떤 일이 있으냐면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방언 좀 한다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막 방언으로 막 예배 시간에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덕이 되지 않는 거죠. 막 우후죽순으로 나 지금 막 성령이 내 역사한다고 일어나가지고 막 방언하고 막 이러니까 예배가 질서가 없는 거예요.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5마디 말을 하는 게 낫지. 일어나서 1만 마디 방언해도 소용없다. 그 얘기하면서 22절에 중요한 얘기합니다. 22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아멘.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므로 20절.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지혜의 문제라는 것을 또 짚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왜 일어나서 막 말했을까? 아마 그 안에는 자랑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누군가 내가 너희들보다 더 우월하다, 뛰어나다. 예. 그것은 어린아이의 모습이라는 거죠. 지혜는 그렇지 않다. 그 사랑과 연결지어서 생각하면 금방 알 수 있죠. 공동체를 사랑하고 지체들을 사랑한다면 그럴 수 없다. 그래서 26절 그런즉 형제들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고 계시도 있고 방언도 있고 통역감도 있나니 모든 것을 이 모든 은사들을 행할 때 기준이 있다.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여러분 덕 세우는 게 얼만큼 중요한지 아시겠죠? 예. 하나님이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덕을 세우기 위하는 것. 그래서 33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예. 교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 하나님 굉장히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교회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은 큰 죄예요. 큰 죄.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막 일어나서 막 자기 방언 좀 한다고 막 떠들어대고 예언한다고 막 떠들어대고 예배를 막 무질서하게 만드는 것들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34절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여러분 이건 시대상을 반영한 말씀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자들은 그래서 교회에서 아무 말도 하면 안 된다. 그 뜻은 아닙니다. 당시의 시대 문화 속에서 읽어야 되는데 여기에 좀 더 핵심은 뭐냐면 여자는 잠잠하라 보다도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다. 이것. 그러니까 교회는 질서에 따라 이야기하고 나누고 은사들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제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40절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이 말이 좀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그래서 은사가 잘 활용되면 교회는 품격이 넘치는 거예요. 질서가 세워지고 품격이 넘치는데 잘못된 교회는 은사 때문에 품위가 없게 되고 무질서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제대로 받는 교회는 품격 있는 공동체, 질서 있는 공동체가 된다. 예. 성숙함의 지표예요. 예. 성숙할 때 가능한 일입니다. 장성한 사람이 될 때. 자, 15장은 부활장이라고 불리는 장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에 되게 귀한 말씀들이 진짜 많아요. 교회에 문제가 많았다는 건 그만큼 진리가 많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부활장이 나오는데, 자, 보시면, 부활하신 주님을 본 사람이 이렇게 많다. 자, 5절부터 나오죠. 게바에게 보이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직접 보이신 거예요. 부활의 증인들을 소개합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12제자에게 보이시고, 6절,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고, 7절, 야고보에게 보이셨고, 이 야고보는 야고보 사도, 말고, 주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 그도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가 되거든요. 야고보에게도 보이셨고. 그럼 왜 야고보를 콕 집었냐?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이기도 했지만 야고보는 주님이 살아계실 때 주님의 메시아 되심을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저 형이 미쳤다. 저 형이 제정신이 아니다. 형 진짜 메시아만 한번 보여봐. 왜 이러고 있어? 빨리 올라가서 뭔가 해봐. 막 이랬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도 나중에 부활한 주님을 만나고 그가 주님을 충성하죠. 그 후에 모든 사도와 8절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바울을 말하죠. 자기를 만삭되지 못하여 났다고 말하는 건 뒤늦게 부름받은 사도였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을 어디서 만났냐면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거든요. 그래서 자기는 좀 만삭되지 못하여 난 사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 부활의 증인이라는 거죠. 부활은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두세 사람 증인이 있으면 사실로 인정되잖아요. 근데 지금 최소 몇 명이에요? 500명이잖아요. 최소 500명. 부활은 사실이다. 이미 수많은 증인이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2절부터는 죽은 사람의 부활을 얘기하는데 13절 보면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그죠? 주님이 다시 살아났다는 것 자체가 부활의 증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0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되셨도다. 왜 주님이 그럼 부활하셨는가? 우리에게도 부활을 주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다음 열매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 열매는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 다음 열매라는 거예요. 21절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대표성의 원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복음을 접할 때 나는 죄인입니다. 이걸 먼저 항상 고백하는 게 아담으로 인해 그가 지은 죄가 우리에게 이어져 우리는 죄를 가진 자로 태어났다는 걸 인정하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움으로 내가 의롭게 되었다는 게 고백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으로 인해 모든 사람이 죽었지만 그리스도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을 통해 모든 사람은 삶을 얻으리라. 그 얘기하시는 거죠. 26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예, 부활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5절부터는 몸의 부활이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부활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읽어보면 다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부활 자체가 굉장히 신비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 머리로 다 이해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39절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그리고 계속 설명해요.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고 막 얘기를 합니다. 예. 어쨌든 중요한 것 45절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아멘. 이 부활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51절 52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마지막 나팔에 다 변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표현대로 하면 누군가는 생명의 부활로 누군가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거예요. 자, 52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예, 영광스러운 변화체로 다 변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58절 이 부활이 있기 때문에 고린도 교인들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5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부활할 거니까 대충 살다 죽어도 되겠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부활의 몸을 약속 받았기 때문에 오늘도 부활신앙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부활은 너무 확실한 사실이기 때문에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님 일에 힘써라. 세상 일에 힘쓰지 말고 자기 일을 세우는 일에 힘쓰지 말고 주님 일에 힘써라. 예, 말씀드리죠. 교회에서 하는 건 주의 일, 교회 밖에서 하는 건 세상 일 아니라고 그랬어요. 예, 그 개념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일들은 다 주의 일입니다. 예, 오늘도 주님 때문에 내가 누군가에게 양보하고 이런 것도 다 주님 일인 거예요. 주님이 다 보시는 거죠. 예, 그렇게 살 수 있는 이유. 그래서 바울이 여러분 이거 하나 놓쳤는데 31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고백하죠.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 나는 날마다 죽는다는 고백할 수 있냐면 주님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부활이 확실히 있기 때문에 오늘도 기꺼이 나는 죽는다는 거예요. 내가 날마다 죽을 때 날마다 뭘 경험해요? 주님의 부활을 경험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다 주님의 일들과 연관된 겁니다. 그러므로 10년, 20년, 30년, 40년 신앙생활이 더해가면 더해갈수록 사실 신앙은 성장하는 게 맞아요. 여기 보세요. 견실하며 흔들지 말고 주의 일에 더 힘쓰는 자들이 된다면 더 성숙해질 수밖에 없고 더 열매 맺을 수밖에 없죠.
자, 마지막 16장 마무리입니다. 이제 특별한 내용들은 없고요. 이제 마무리에 필요한 이야기들 하는데 13절에 보면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고 14절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이런 걸 강조하고 있고요. 특별히 좀 볼게 22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이게 이제 원문에 보면 마라나타 이 아람어로 마라나타가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라는 뜻이거든요. 예,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여기 이제 마라나타라고 하는 말입니다. 마라나타. 그리고 이제 인사하고 마치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아멘. 이렇게 끝이 납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랑이 되게 많았어요. 여기 마지막 16장에 보면 내가 너희들에게 다시 들려서 머물고 싶다. 하나님 허락하시면 내가 머물고 싶다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실제로 1년 6개월이나 머물면서 교회를 세웠잖아요. 교회를 많이 사랑했는데 편지에도 그 사랑의 마음들이 참 많이 묻어있는 걸 느낍니다. 이 또한 오늘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사랑의 마음들로 준 또 진리의 말씀들이죠. 그래서 집에 가서 다시 또 보시면서 오늘 내가 주의 성도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또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숙제는 마지막 16장까지 읽어보시는 거예요. 예, 그렇게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